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9회 말 투아웃에 2대0으로 지고 있다가요, 봉황대기 고교야구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해버렸어요. 근데 제가요, 목사인지라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TV는 틀어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설자가 하는 말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는데 제가 아멘 나왔어. 아멘. 그 말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아멘 아멘 아멘. 진짜 역전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요, 이러다 사람 죽겠다. 와, 이거 딱 이거 나니까요 딱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 죽겠다 이러다 진짜로. 부모들은 어떻겠나, 본인은 또 어떻겠나. 와, 사람 죽이겠다 이거. 제가 그 뒤에 나무에 꺼버렸거든요. 사람 죽겠더라고요. 우리 스타가 왔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우리 중요한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태주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여러분 미래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이미 다 세팅해놨습니다. 세팅되는 밥상을 차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밥상 차려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치유. 복음치유. 여러분 치유는 또 뭐고 치료는 또 뭡니까?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또 약을 타먹으면서 질병을 고치는 거죠. 치유는 뭐냐면 병원이나 약, 또 약국을 통해서 그런 일상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 또 마음의 부분, 이 부분도 같이 그냥 치료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치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근원을 갖다가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 근원을 의사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근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그 근원적인 부분들, 그 근원을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은 결국에는 치료도 필요하지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원적인 부분, 여러분 그게 치유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디 아프면 무조건 된장 바르고요. 또 우리 때는 약이 없으니까 무조건 빨간 약 이 발랐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는 보니까 파스 할아버지 있더라고요. 눈이 아파도 파스 바르고 혓바닥이 아파도 파스를 발라요. 배가 아프면 배에다가 파스를 바르고요. 이럽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질병 때문에.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먹어보고 병원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만 허비했고 돈만 다 날리고 질병은 더 중해진 겁니다. 이건 치료가 안 되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질병이 치료가 되는데 그냥 치료가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됐다는 걸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그동안에는 내성적이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냐면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늘 숨어 있었죠. 늘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이런 여자가 소문을 딱 듣고 나니까 이판사판입니다. 그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질병이 치유가 된다. 내가 12년 동안 다 다녀봤지만 어떠한 의사도 날 못 고쳤다. 내가 오늘 예수 만나야 된다. 오늘 정말 내가 예수님 안 만나면 난 끝장이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비키세요. 비키세요. 예전에는 부끄러움이 많았던 이 여자가, 늘 자기의 문제를 숨겼던 이 여자가 비키세요. 나 살아야 됩니다. 비키세요. 사람들을 뚫고 가고요. 예수님 옷자락에다 손을 딱 댄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속에 있는 그 질병이 그 근원까지 싹 다 말라버렸대요.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그냥 어떤 진통제를 먹은 게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 완전 치유가 싹 다 말라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오셔야 돼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어떤 절박하신 분이, 목사님 부산 함께하는 교회 가면 안 될까요? 내가 그동안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50% 한번 시간 되면 오세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라는 얘기거든요. 와서 치료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오늘 왜 교회가,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절박한 마음 필요한 겁니다. 그 절박한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딱 만난 겁니다. 절박한 마음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만난 거예요. 이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이 뭐죠? 내가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다른 거로는 안 돼. 내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 나는 치료받아야 돼. 결국에는 이 여자가요, 근원적인 치유, 모든 질병이 싹 다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대표기도는 우리 교회의 정석이고 기본입니다. 기도를 배우실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여러분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셔도 상관없어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저 대표기도 할 때에 아멘 아멘 우리 하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때로는 눈물로써 애통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필요한 게 뭐냐? 절박한 마음. 이게 사라져버리면 그때 사람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치유잖아요. 또 오늘 본문이 나와 있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치료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겠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병든 세상.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종합병동이에요. 이미 지금 지구는 엄청난 지금 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예 미국 같은 데는 한 주, 시도 아닙니다. 한 주를 갖다가요, 거기는 아예 마약하는 사람들 글로 다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통제를 아예 안 합니다. 이미 미국 같은 데는 그냥 길거리에서 우리 로또 복권 사듯이 자기 인적사항만 적으면 마약 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마리화 같은 거, 이런 담배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통제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지구는 완전히 종합병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결국에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 가지 질병, 이것은 의사도 못 고쳐요. 강대국도 이것을 치료를 안 돼요. 이 세 가지 질병,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사탄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잡히고요, 또 두 번째, 우리 정신, 마음, 생각이
사탄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 정신도 병드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육신도 병든 겁니다. 우리의 육신조차도 사탄에게요 완전히 꽉 잡혀버렸어요. 결국에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지금 종합병동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들, 요즘은 우리 아이들요 함부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수많은 범죄, 왜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다 병들어서 지금 종합병동이기 때문에 그 종합병동으로 어쩌면 우리 자녀를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요즘 막 선생님들이 막 자살을 하고 아이들은 이건 뭐 통제가 안 돼요. 첫 번째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압이 마귀,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본인도 모르게, 본인은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귀신이 붙었대요.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내게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귀신이 내게 붙어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대요. 뭔가 어눌하고 뭔가 잡혀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아예 무당처럼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이러한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중에 100만 명이 등록된 무당이고요, 등록이 안 된 무당이 100만 명 또 있습니다.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 귀신 들리고 상 차려놓고 신당을 차려놓고 지금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20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과 웬만한 사람은 다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혼이 지금 병들어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병, 가위 눌림, 여러분 가위 눌림, 환청, 환상, 환촉, 귀신이 자꾸 내 몸을 만져. 병원에 갔더니 병명도 안 나오고 원인도 모르겠는데 자꾸 나는 아파요 몸이. 의사도 못 고치는 병, 영적인 병.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병들어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어. 두 번째,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입니다. 영혼이 병드니까 우리 마음, 생각, 정신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졌어. 저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저는 맡겼습니다. 불신자들은 종교 생활한 사람은 자기가 다 그걸 짊어져요. 그냥 힘들겠죠. 너무 버겁죠. 벗어나고 싶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세요. 이 세상신이 사람들을요 혼미하게 만든대요.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까 틀린 생각, 틀린 판단, 틀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올바른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이 혼미해져 버려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보세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혼자서 막 떠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길거리 다니면 혼자 막 떠들어요. 혼잣말을 해요. 정신 문제이지만 사탄에게 좀 잡혀버린 겁니다. 혼자 막 떠들어요.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사탄에게 잡혀버리니까 혼자 막 떠들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정신 속에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내 이 고통은 난 죽으면 끝날까? 여러분 그 죽는 생각, 때로는 죽이는 생각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완전히 여러분 인생을 망치겠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어. 나 악착같이 살 거야. 여러분 자꾸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생각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이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구는 지금 종합병동이지만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소문난 병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질병 다 치유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부산의 어떤 한 지역의 젊은 세대기인데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멀쩡해 보이는데 영적 문제 있다는 거예요. 소개를 받았거든요. 지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 보세요. 시기하고 누가 뭔만하면 막 시기한단 말이에요. 툭 하면 다퉈요. 당을 지어가지고 저 사람은 나하고는 별로. 이건 귀신의 것이 돼요.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네가 잘하는 거 보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는 거 없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어느 때는 형제 간에도요 시기하고 다툰다니까요. 이건 귀신의 것이 돼요. 다 이게 정신, 마음, 생각의 병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삐 가는 겁니다. 우울증, 불안, 사람이 불안하니까 틱장애, 그 틱장애도 후천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엄마가 뱃속에 애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 틱장애 아니면 다 컸는데도 손가락을 빨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거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갔는데 그걸 빨고 있어. 제가 부산에서 만났던 한 대상자는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둥지도 큽니다. 그분은 포크레인 딱 운전하면서요. 애기들 그 가짜 젖병 있죠? 수염 이렇게 난 아저씨가요. 젖병을 물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불안합니다. 사람이 그 정도라니까요. 이런 틱장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치료하는 병원이 어디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울증, 의심, 조울증, 강박증, 조급,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거. 중독이라는 게 한 가지 지금 미쳐버린 거거든요. 그 중독, 화병, 분노 조절 장애, 번아웃.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요. 목회가 잘 안 되나 봐요. 자기 카톡에다가 메일에다가 목회자의 번아웃 올려놨어요. 지금 자기가 그 상태에 지금. 그것도 우리 교회 출신이십니다. 번아웃이 돼요. 뭔가 지금 자기 앞에 뭔가 캄캄하게 와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정신, 마음, 생각 또 여러분 영적인 부분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보세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리만 장애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 불신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정신, 생각도 병들었겠죠. 또 가난합니다. 거지예요.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와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 이거는 후천적입니다.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이 질병으로 사람들이 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뭐 중풍병자, 안진병이 쭉 나온답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 들었다는 말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음 생각이 병들고 육신도 병드니까 같이 영적 문제 같이 와버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예수님께서 이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요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이 다 시달리고 있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3가지 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알고 제대로 진단해주고 치료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방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방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멀쩡하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예방약을 먹기 때문에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방약을 드셔야 돼요. 저희가 한 번씩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알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 그 교회들은 뭐 거의 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주방에 유치부 아이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거의 요즘 많이 듣는 얘기냐면 주방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그냥 우리 뭐 요리하시는 분이 요리하다가 이렇게 뭐 국자 같은 거 그냥 놔뒀는데 애들이 건드려 팍 뒤집었어요. 전신화상. 제가 깜짝하면 놀라는 게 뭐냐면 매주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밖에 이제 배식하려 내놓잖아요, 이런 밥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주걱이나 이것을 돌려놓습니다. 요즘 복음이가 손댄다니까요. 잡아 당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몇 번 했거든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요. 큰일 나요. 이게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주방에는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종합병동이요.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댁가문, 친정가문이 종합병동이요. 이번에 명절날 가보면 다 종합병동입니다. 다 병들어서 지금 아이고 여기도 아프니 저기도 아프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지금 아이고 내가 요즘 막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스트레스에다가 막 완전 종합병동이야. 뭐 나는 이거 먹고 있다 저거 먹고 있다. 종합병동. 명절날 가면 종합병동. 우리는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2번 복음 치유.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복음으로 치료가 되어야 여러분 근원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죠. 보조식품 먹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근원적인 치유. 복음을 통해서 근원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인 치유는 그 키가 뭐냐면 지속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52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52주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나는 52주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치유가 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52주. 뭐 명절이 껴있고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잠깐 아침이라도 아니면 오후에라도 나눠서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오전에 예배 못 드렸다고 하루 종일 예배를 그냥 제껴버려. 이게 아닙니다. 오후에 나와야죠. 잠깐 나와서 주부라도 가져가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 치유 참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치유하시려고 이번에 정말 이 너무 중요한 강단 말씀 딱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만나는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 남편이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신, 마음, 생각의 병입니다. 이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교회를 향한 오해를 하고 있어. 이게 바로 마음, 생각의 정신의 병입니다. 이게 치유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명절 캠프를 두고 추석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이 정말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가족들을 만나보면 완전히 여러분 종합병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말씀을 미리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치유해야 돼요. 치유. 그 치유는 첫 번째 1번 복음을 통한 치유, 두 번째 예배를 통한 치유, 세 번째 전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상적인 치유 방법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저도 여러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복음은 정상적인 치유고 치유 방법이고 치료약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여러분 영적인 부분, 마음, 생각, 정신, 육신도 정말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돈 버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컷 돈 벌어놓고 나는 골병 들었잖아요.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육신도 다 병들 지금. 하자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돈 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몸이 안 아파야
병원에 가서 새어나가는 경제, 흑암 경제 막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돈 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정상적인 치유 방법이요, 치료약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안진뱅이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어요. 축구도 못해요. 족구도 못해요. 야구도 못해요. 늘 기어다녔단 말이에요. 깡통 하나 갖다 놓고 한 푼만 줍시오 했던 거지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셔야 돼요. 복음으로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여러분 마음, 생각, 정신, 또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사기꾼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가지고 실제 제가 체험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고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로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회를 가냐고 오셔야 돼요. 와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듣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오신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이 중요한 영상들을요, 중요한 분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유튜브 영상 보내주기 운동. 여러분 딱 봐가지고 시간표를 보시고 이런 사람들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거 보내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제 주보거든요. 여러분 거하고 제 주보는 좀 다릅니다. 제 주보는 다음 주에 나올 주보. 여기 보면 구원의 길 제가 싹 다 바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영적 기도문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싹 다 바꿨습니다. 이거 여러분 구원의 길 연습하시라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신분권 6가지를 여러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써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돼 있습니까? 지금? 안 돼 있죠? 말씀으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장 정상적으로, 근원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기 절가는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52주를 맨날 가냐고, 매주 가냐고. 와야죠. 좋은 약이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먹는 것과 52주를 먹는 건 다른 겁니다. 52주 여러분 성공하세요. 여러분, 나는 오늘 약 타러 간다, 난 약 먹으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세요. 나 오늘 병원에 간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완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나는 이 종합적인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나는 그런 중환자다. 나는 지금 중환자.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복음 듣는 자리에 저 또한 이쪽으로 저 자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이 있는 곳에 저를 집어넣어야 돼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친구들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목사고 뭐고 안 봐줍니다. 뭐 목사고 뭐고 뭐 우리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친구를 다 끊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한테 이제 답을 원하는 애들, 힘들어하는 애들 제가 답을 주죠. 옛날에는 제가 같이 다 어울렸거든요. 내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은 좋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안 해. 내가 무너지죠. 저는 정말 거의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그 영혼을 정말 살리기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중요한 거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2번. 예배를 통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시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뭐냐? 응답의 보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응답의 보따리. 시편 16편 8절 9절 약속으로 딱 잡으세요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어떤 사람은 불상을 모시고 마리아상을 모시고 신주단지를 모시는데, 달마도를 모시는데, 우리는 염주를 모시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모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하리라. 영적인 부분, 정신, 마음, 생각, 육신이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프신 분들 집에 있으면 치료가 됩니까? 치료가 되어져요? 피곤하신 분들 집에 가면 피곤이 풀립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피곤이 풀릴 겁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니 치료도 안 되면서 늘 집에 있어. 치료가 안 되면서. 내가 치료가 되면요, 여러분 보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치료가 된다 하면 치료도 안 돼. 그게 이제는 내 몸에 완전히 체질돼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죠. 찬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갔어요. 이 흑암이, 이 마귀가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질병을 가지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깊은 찬양, 깊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냥 뭐 좋아하는 뭐 이거 아니라 찬양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부르세요. 깊은 찬양. 여러분 시편 103편 1절 2절 3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 입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찬양할 때 막 창자가 막 섞일 만큼 막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이 속이 시원할 만큼, 뭔가 여러분 영혼 속에 뭔가 뻥 뚫릴 만큼 깊은 찬양하세요 여러분요. 때로는 찬양할 때 눈물로 찬양하시고,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율동으로 찬양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할 만큼 여러분 그 정도로 찬양하세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박수 치는 것도요 고상하게. 우리는 고상한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 하나만 우리가 회복해도, 저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해봤거든요. 영적인 부분, 또 정신, 마음, 생각, 육신의 부분들 찬양을 통해 제가 치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의 보따리죠. 교회에 오늘 나 교회 나왔다, 교회 출석, 예배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 영화 보듯이 관람하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아멘 하시고, 말씀할 때 아멘 하시고, 찬양도 여러분 그냥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막 찬양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번씩 보면요, 우리 광수가 찬양할 때 막 눈물로 찬양하거든요. 저게 눈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진짜 의뢰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가 울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너희가 같이 눈물이 나는 거 이제. 이게 뭐 전염되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게 또 나를 울리네 또 하면서 막. 스포츠 중계는요 보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사람 죽이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피를 말려 제가 어떻게 막 두통이 오고 막 사람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소화가 안 돼하고 제가 어떻게 몸살 나가지고 제가요 감기약 먹으면 제가요 사람이 목사가요 랩런트가 딱 나오니까 몸살 나야 돼요. 몸살. 근데 못 보겠어요 내가. 그 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녹화는 이 카메라 산발이를 갖다 딱 해놓고요. 제 카메라 놓고요. 제가 녹화를 했다니까요. 나중에 보려고. 내가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요.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예배.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 캠프를 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순회 캠프를 하고 있는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예배를 통한 치유할 때에 예배 자리에 사람 자꾸 데리고 오세요. 예배에 들 수 있도록 심부름 해주세요. 이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통한 치유. 여러분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안에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어두움을 심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20절 너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모든 슬픔이 끝난대요. 여러분 전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전도 현장에 따라 붙으세요. 여러분 순회 캠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집사님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나도 기회만 되면 정말 따라 붙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어디 쭉 다니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요즘 오지도 않아 이것들이. 뭐 하는지 뭐 바쁜지 뭐. 또 전화하고 카톡 하면 연락도 안 받아요. 여기 보니까 12시 이후에 깨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뭐 하시는지. 그 전도를 통한 여러분 치유. 우리는 복음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종합병원.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종합병원. 우리 교회는 소문난 병원입니다. 그 소문이 나서 광주에 있는 한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해줬어요. 또 전라도에 있는 분, 또 서울에 있는 분이 저게 소개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소문난 병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이성이 막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종합병원. 왜냐하면 지구는 지금 종합병동이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적 의료인 되어져서 또 여러분이 이번 명절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적 의료인 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배로 전도를 통해 여러분 치유해주는 영적 의료인,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걸 알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저 병이 왔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전도를 통해 같이 다니자, 따라 붙어라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영적 의료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뭐 새 가족인데 초신자인데 난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 이런 복음. 그래서 제가 다음 주보부터 구원의 길이 나간다니까요. 여기에 모든 멘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후 때 우리 배 목사님이 이제 이 양육하실 때에 구원을 나와서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다 시키세요. 한 명 다 시키세요. 청년들. 이게 강단에 나왔으면 지금요. 청년을 다 시켜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청년들. 옛날 거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거. 이 정도로 이렇게 또 선포를 해놔야 또 이제 벼락 공부합니다. 지금 이제. 옛날 거 다 하고 있어요. 옛날 거.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의료인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의료인이기 때문에요.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딱 집에 하고 남편 막 반 죽여놓고 막 저 왼수 저거 막 죽이도 못하고 저거 막 뭐 죽이뿌까 저거 확 막 이러지 마시고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요. 영적 의료인. 그래 나는 영적 의료인이다. 제가 원래는 김미아 사모님하고 저하고요 랩넌트 예배 오전 예배 설교할 때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오려고 했어요. 진짜입니다. 사모님을 좀 구하라고 했더니요 게을러 갖고 못 구한 거예요. 그걸 못 구합니까? 그것을 가운을. 정한되면 간호사제 가운이라 좀 빌려오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료인. 제가 지난주에 미션 줬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한번 싹 전화 한번 돌리시더니 신방방. 남전도회만 연락 왔습니다. 남전도회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소통해야죠.
알고 봤더니 우리 중요한 멤버 하나가요, 이상한 데 빠져버린 거예요. 1여전도인데 이단에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방치해버리면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여러분, 그래서 영적 의료인으로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 들짐승들이, 이단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확 물어가겠죠. 두 번째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부분. 두 번째, 복음 가진 진짜 직업이 의료인인 사람들,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아이고, 나는 점수가 안 나오는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명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머리도요, 이 돌머리도 딱 하나님께 딱 돌리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유, 나는 뭐 영적 의료인 될래요. 나는 글렀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복음 가진 의료인 나와야 되겠죠. 직업이 의료인인 사람들, 의사, 간호사, 약사, 뭐 치료사, 한의사, 이거 나와야 됩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안경사도 의료 쪽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안경사 하나, 안경학과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안경보다 안경제비들 엄청나면 대박이면 대박. 그래서 제가 랩런트 때문에 안경집에도 물어봤다니까요. 당신 이거 차리는데 얼마 들었냐고. 보통은 한 8천에서 한 1억 든다네요. 그런데 자기는 이게 너무 만족하잖아.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자기는. 근데 경제적인 건 어려움은 없어. 우리 랩런트 가운데에 안경학과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안경사. 그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그 우리 성도들 다 선글라스 딱 한번 딱 돌리고, 계절별로 다 색깔 딱 넣어갖고 딱 돌리시고, 거기 이제 몰아주는 겁니다. 우리 안경. 도전해보세요. 또 뭐 치과, 위생사, 뭐 치과, 뭐 기공사, 보건교사 다 들어갑니다.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뭐 방사선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우리 랩런트 도전해보세요. 하이 목사님, 나는 알코올 냄새 맞으면 삥 돕니다. 돌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김미아사만 올려도 삥 돌아요. 자기는 병원을 못 가요. 복음 가진 의료인,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인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건강도 좀 살펴주시고 같이 또 선교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질병은 예방이 될 것이고 갖고 있는 질병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말씀 잡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적 의료인 되어서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해주고 또 예배 쪽으로 인도해주고 또 전도를 통해 모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방도 해주고 치유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 가진 의료인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걸 가지고 마음껏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주고 영적인 부분도 마음, 생각, 정신도 치유해주는 이런 의료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단골 병원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의원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약국도 하나님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